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블레셋 족속을 통하여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의 결과라는 사실을 영적 감각이 무디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줄도 모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독할 정도로 영적인 암흑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하는 경건한 부부가 있었어요. 바로 마노아 부부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결혼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는 아내의 불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러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도록 해야 된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훗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직접 출생에 대한 예고를 해주시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수태고지 방식을 통하여 태어나는 인물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태어나기도 전에 이 태어날 아이가 훗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그렇게 수태고지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구약에서는 삼손이 최초입니다. 태어날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그렇게 알려준 경우가 구약에서는 삼손이 최초고요. 신약으로 가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런 구체적인 수태고지를 통하여 출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태몽을 꾸는 경우는 종종 있잖아요. 엄마가 꾸든 아빠가 꾸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꾸든 누구라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꾸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직접 수태고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몽이 아닌 수태고지를 통하여 출생을 예고하시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그 가정에 특별한 은총으로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또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뜻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 부부를 통하여 주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나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수태고지 장면을 참 멋지고 은혜로운 장면처럼 연상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말을 걸어온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 걸면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더 앞설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 역시 갑자기 밭에서 자기 앞에서 벌어진 이 광경 앞에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로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봤는지를 내가 감히 묻지 못하였고 그분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마노아 역시 놀랬겠죠? 그렇지만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쉽게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는 마노아가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침착하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평소에 마노아의 아내가 허튼 소리를 한 적이 없는 신실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더 드러내는 장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노아는 아내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들려주셨다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지혜로운 남편이에요. 만약 우리가 신비한 일을 체험하거나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호들갑 붙어떨 겁니다. 지나치 흥분해서 그 일을 떠버리고 다닐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흥분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거나 그러지 않고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다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고 마노아의 아내는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노아도 급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밭으로 달려옵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마노아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내용 그대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전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대로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마노아는 이제 그 말을 전해주러 온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뜻밖의 대답을 하죠.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려 하느냐 그러나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말을 듣고 궁금증이 발동한 마노아가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 이름을 묻고 이름은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때 어떻게든 보답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마노아의 부부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앞부분에서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선지자나 천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모세나 엘리야,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능성이 크죠. 또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던 존재가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거든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사람, 존재도 천사 가브리엘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 19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선지자 아니면 천사일 가능성이 크죠. 자, 특별히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돕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뭔가 신비한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천사는 절대로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천사는 언젠가는 우리를 섬기게 될 존재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은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언젠가 우리를 섬길 존재예요. 따라서 천사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에게 숭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도 천사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송과 경배를 대신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숭배를, 번제를 천사가 받는다면 이건 엄청난 죄악이요 반역입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가 드린 번제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받았다는 사실에서 결국은 이 존재가 선지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19절에 보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수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그 불꽃을 타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 순간 마노아 부부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으리로다. 마노아는 이 일이 끝나고서야 그제야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 그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신 앞에서 기이한 일을 펼치신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마노아의 아내는 오히려 침착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를 가르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는 말이죠. 마노아의 말대로 성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다면 마노아도 그렇고 마노아 아내도 그렇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유로 죽었을 겁니다. 실제로 죄인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성부 하나님을 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보게 되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환상인데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입술에서는 탄식이 먼저 나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환상 중에 성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말할 정도로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노아 부부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가 드렸던 제사까지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을 만난 건 맞는데 죽지 않은 것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아니고 사실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활동하시는 모습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건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 이후로 국한합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 태어나신 이후로 그 33년의 생애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도 계셨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실 때도 창조하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구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존재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렇게 분별력까지 갖춘 신정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렇다면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신 이 존재가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기묘자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제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건데 거기에서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로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레인데 이는 놀랍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고, 또 이어지는 모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에츠인데 이는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놀랍고 지혜로운 분이란 말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기묘자와 모사를 한 단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의미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원더풀 카운슬러는 놀라운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제 상담자를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나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해결되고 나아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주님은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고 기묘자이신 주님은 한마디로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놀라운 상담자,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주님께 내 문제를 상의하고 내 맡기는, 그래서 해결책을 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더해집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수태고지를 할 목적이라면, 그렇죠? 굳이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천사나 선지자를 시켜도 될 텐데 굳이 성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근심하신 하나님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차마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당일에 자녀 곁에 있지 않고 간병인에게 맡겨놓고 일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만사 제쳐놓고 아마 아이 곁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주일 설교에서 그 근심하신 하나님 내용을 얘기할 때 사사기 9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근심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가 카차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카차르는 참을 수 없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신다, 이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참아 보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근심하다, 이 카차르라는 단어에 담겨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한이 없는 사랑과 자비를 품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자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늘보자도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 역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까지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40년씩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이것이 자신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보시면서 이들의 고난이 지속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결국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거기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아이가 이제 이 부부를 통하여 태어날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구약에서 일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용광로를 만드는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다 라는 이제 엄포를 놓았죠.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이제 펄펄 불이 끓는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을 얼마나 뜨겁게 했든지 이 세 친구를 그 불구덩이로 끌고 가던 병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세 친구가 이제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에 던진 사람은 3명 아닌가? 근데 왜 불구덩이 속에서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은 사람의 형상은 마치 신의 아들 같은 형상이로다. 3명을 던졌습니다. 그럼 불구덩이 속에 3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전혀 사람 같지 않은 마치 신의 아들 모습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당할 때
차마 견디지 못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지 못하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주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거듭 주셨고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모든 성경을 관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졌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길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나 홀로 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또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수 돕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하거나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내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두 번째, 기묘자여 모사이신 즉 놀라운 상담자이신 주님께 내 문제를 기도로 맡기면 다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를 포함한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로 인해 겪어야 되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기도로 내어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까지 더불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시작된 적지 않은 삶의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며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심을 알기에 내 모든 문제까지 주님께 기도로 내어 맡깁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